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넷플릭스에 새로운 시리즈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무슨 넷플릭스 홍보하는 사람은 아닌데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최근에 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나는 신이다, 신이 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일종의 다큐멘터리인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어왔던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실상을 파헤친 일종의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영상을 만든 사람들은 공중파 방송국의 PD들이었는데 이제 하도 무슨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쪽에 신도들이 몰려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이제 방송국들이 제작을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제작하는 그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이제 올리는 글들만 보는 것으로도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보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고를 해보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고발 프로그램과 그 배후에 있는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그런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의 시대고 사람들도 다 똑똑하고 계산적이고 이 순수한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고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부정하고 퇴폐적이기까지 한 생각에 말려드는 멀쩡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또 다른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자기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교계의 비리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막 기사화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두 해 지나서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너무 좋은 교회를 찾았다고 한번 같이 가보자고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쁜 마음에 이 친구가 다시 신앙을 회복을 했구나 하고 이제 그 친구가 가보자는 교회에 가봤더니만 그것이 지금 바로 요즘 그 고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집단의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 지금 교주가 감옥에까지 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방송에 나온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진짜 좋은 데니까 자기랑 같이 다니자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이제 실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성의 판단 중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일단 한번 믿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이성의 검증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과 진리를 믿는 것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성의 판단을 다 내려놓는다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유일한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은 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해드린 고발 프로그램이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자꾸만 성경을 걸고 넘어지고 성경을 믿기로 해가지고 정통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그 더러운 손길로 건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일반적인 교단에 속한 교회들에서도 사실은 맹신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인격과 지성을 파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경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만 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 진지하게 신앙의 세계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오늘날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은 참으로 모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며 낯선 것에 대한 의심을 잘 거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면에서 매우 맹목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절대적인 신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거나 또 은연중에 그런 세계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세계, 자신들만의 성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는 말이 통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비단 종교의 영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신앙도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대신에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지지하는 다른 대상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회사이기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신념일 수도 있고 또는 가족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역이 성역화되어서 누구든지 건들 수 없고 건들기만 하면 싸움이 나고 건전한 대화나 충고나 논의가 불가능한 그런 영역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한 군데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대상과 영역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시간들은 아깝지 않고 헌신한 것 이상의 보람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평생 붙들고 고집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그 허상이 깨어지고 진실을 마주 대하게 될 때에 우리의 허비된 인생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이성의 고삐를 풀어버리려는 유혹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고뇌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진리에 다가서는 길은 그래서 결코 평탄하지 않고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우리의 판단력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가 과거에 내렸던 그 결과대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아직도 사실은 질문들이 있고 때로는 의심과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저절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제가 목사가 돼서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새로 성경 연구 모임에 하나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상한 모임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신학교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던 은사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옛날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는 장성한 제자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이제 그런 모임을 만드셨는데 이제 그것을 좀 뒤늦게 알게 돼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과 어떤 배움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이 참 좋은 것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가서는 제가 꼭 무슨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오히려 마음대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하나 생겼다. 그것이 얼마나 큰 또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그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되니까 제가 약간 흥분을 해가지고, 사실 온라인에서만 안면을 턴 분들에겐 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그동안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하던 이야기들을 퍼붓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속이 더 시원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오랜만에 좀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것이 때로는 신앙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또한 의심의 검증대를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견고하게 되고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검증 가능한 사건들을 진리의 초석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어떤 모호한 전설이나 환상이나 추상적인 의미와 개념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조차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증인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서술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떤 무작정적인 어떤 덮어놓고 믿으라는 그 믿음만을 강요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신비한 베일에 가려진 어떤 카리스마 있는 교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며 발가벗겨지시고 피를 흘리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의 현장을 보고 이해할 수 없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충격과 두려움이 섞인 보고들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기적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적을 기록하고 묘사하고 그들 자신 역시 일상의 세계를 살아갔던 그 기적의 목격자들이 느꼈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곳에는 늘 은폐와 연막이 있습니다. 실체를 보여주려 하지 않고 사실을 관찰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주는 늘 신비주의의 장막 뒤에 숨어버리고 이 성경의 단순하고 직설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알 수 없는 비유와 상징과 자기들이 조작한 교리의 뒤편으로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허세 뒤에는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추잡한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은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것은 이단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건전하고 은혜로운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해도 정작 그 뒤에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고 신비주의와 권위주의로 지도자를 미워하면서 맹신과 맹종을 강요한다면 그런 것에서 늘 성경은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됩니다. 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진리는 어떤 것도 가리고 은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모든 그 누구든지 그 취하고 더러운 죄악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의 현장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도 신성화하지 않습니다.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던가,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였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입니다. 이 사이비 신앙과 진정한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고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며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질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대단한 어떤 영적인 각성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진리를 찾아 나선 대단한 구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대 사회에 상당히 잘 알려진 고대 문화의 중심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일생과 신앙의 여정이란 것은 그러므로 어떤 위대한 구도자가 진리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제 생각이 나는 예전에 보았던 기독교 영화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대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때였는데 뭔가 이 구약 성경의 장면을 좀 보여주면은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기독교 영화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보여주는 그 대목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뭐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고 뭐 특별한 영화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영상으로 옮긴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자기 가족과 자기가 키우던 모든 그 가축대를 다 몰고 이제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번영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그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 기근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가축들이 한 마리 두 마리 굶어 죽어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왜 여기 왔냐고 항의를 하고, 아브라함조차도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내가 들은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몹시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다 성경에서 보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서 버텨나가지 못하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떠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리고 회의하고 고뇌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첫머리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15장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손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저 내 종을 가지고 내 상속자로 삼고 위안을 삼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자손의 의미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대를 이을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또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서 제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비전도 확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회의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고백했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흔들리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로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회피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랬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이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은혜의 표적들, 은혜의 손길들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위대한 다윗도 사실은 성경의 냉정한 평가 앞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의 죄악과 그의 실수와 그의 옹졸함과 그의 불신앙까지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된 것은 역사서에 기록된 그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시편에 기록된 그의 참회와 그의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찬송 때문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처럼 성경의 주인공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증언하여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때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이 인간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주어로 삼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서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약속이란 것이 사실 인간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현실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오늘 앞에 인용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25절은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정리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즉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란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그 증거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구원자도 그 어떤 메시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도, 우리가 속한 어떤 조직도, 어떤 신념도, 어떤 이념도, 그것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우상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헌신과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리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욕망의 투사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에 모시고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